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동방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기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제 곧 들이닥칠 바로 자기 시대에 가깝게 이루어질 성취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같은 본문인데 희한하게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미래 시제에 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재림의 시기에 있을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교자가 해석할 때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영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엉뚱한 그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이 동방에서 이제 일어나는 한 사람을 유력하게 해석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포로기한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로 이렇게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케 할 인물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것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고레스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니. 그 고레스의 지상 점령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 세계의 가장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허무하게,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입성하는데 피 한 방울 거의 안 흘릴 정도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그냥 길이 열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막 애굽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길이 열리고, 뭐든지 정복하고자 하면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그것.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행하였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짙은 영적인 먹구름이 끼어 있고,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최저임금제, 그리고 나라가 강제하는 최저 노동 시간 제약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계나 이런 업계들이 지금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사활을 걸고 CEO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나라의 국고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 그리고 젊은이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여도가 얼마나 큰데, 그 기업을 그렇게 거의 학대하듯이 하니까 이것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점점 평등 이런 이름으로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둡죠. 그런데 북한 땅에도 지금 우리 동포들이 70년 가까이 저렇게 진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밀리에 입수되는 그런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음성들이 이렇게 녹음돼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소망은 무엇이며 저 포로된 백성들의 지금 그림으로 가면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림보다는 그 악한 정권과 이 나라의 주사파 정권이 손을 잡고 연방제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 자체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도 모여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돔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보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위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깨어서 울부짖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자식들의 믿음을 계속 물려주면서 걸리면 죽는데 아니면 저 거의 진짜 이제 학대당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온 북한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디서 과연 이 민족을 해방시킬 그 인물이 나타날 것이냐, 손길이 나타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런 이 민족의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여전히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나의 야곱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 지금 포로 신분에 있는 자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디 숨통이 트이면 죄악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류의 죄는 나는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근데 그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눈 감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면 단순히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저버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징계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같은 상황,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징계를 잘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다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패가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회복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한평생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고 징계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징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며 징계받는 순간에도 징계를 잘 받는 백성들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특별히 좋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벌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벌을 그것에 해당하는,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페널티를 줬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다방면으로의 필요를,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책임지고 계속 공급해주고, 또 혹시라도 이 자녀의 무슨 안전이나 그런 어떤 다른 필요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부모가 살피면서 아이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징계를 허용하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아이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지키고 있고 지켜야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셔서 그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다방면으로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키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은 그럼에도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고, 시편 51편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징계를 받고 그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판결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페널티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을 만하니까 주시는 것이죠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은 시편 51편 서두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다른 자손을 주시고, 책망과 징벌, 징계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더 강성하게 하시고, 다윗 왕가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 다윗 왕가를 향한 계획, 그리고 다윗을 통한 구속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징계를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징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를 욕되게 하고 괴롭히던 세력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되어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서 붙잡고 있고 얽매고 있던 그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마무리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단순히 내 삶의 그 망가진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무너진 삶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이전의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전에는 막 노새처럼 억지로 코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식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늘 이게 그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풀리고 영적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또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한 사람도 헛되이 멸망함이 없이 반드시 구원의 경주를 다하고 다시 하나님의 연단의 끝자락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끝자락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